성경은 성도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경주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장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되어 있고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싸움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적절한 표현은 성도는 싸움하는 자다, 이게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세상 자체가 무서운 전쟁터거든요. 학생들은 입시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여러분과 저는 매일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김포에서 서울로 나온 사람들은 지옥철 때문에 굉장히 이 교통 지옥을 겪고 있고 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전쟁에 사는 겁니다. 또 성도는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전쟁만 아니라 또 하나의 전쟁이 있는데 바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성경에 더 있는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전쟁인데, 바로 오늘 이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보면은 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투를 위한 준비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일선 나가서 싸우는 바로 전쟁이기도 하고, 저 여러분이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보니까 나는 이미 떠날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죠. 이미 떠날 시간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 통해서 그는 자기 지나온 과거를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는 승리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스스로 승전가를 부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는 상 동안에 어려운 길을 왔지만 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는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졸정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기든가 지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본문에 보고 나오고 있어요. 자,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거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란 말을 쓰고 있어요. 원래 승리한다는 단어는 전쟁 용어입니다. 승전가라는 이야기도 전쟁에서 나온 이야기죠.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냉정합니다. 큰 전쟁이든 작은 전쟁이든 전쟁은 냉정한 거예요. 싸움은 무정한 겁니다. 조금도 남을 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나 싸움에 진 사람은 무슨 이유든 간에 진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승전한 병사는 작은 무용담에도 남들이 귀를 기울이지만, 실패한 병사는 정당한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이 그런 전쟁의 결과입니다.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승리한 군대의 병사는 패전한 군대의 장군보다 더 많은 명예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장군해도 진 장군은 소용도 없는 겁니다. 전쟁이 이기고 돌아오면은,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꽃을 던지기도 하고 환영해 줍니다. 그러나 패전한 병사가 들어오면 한 사람도 가서 꽃을 던지면서 환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이들처럼, 적의 포탄에서 겨우 목숨을 걸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승리해야 합니다. 그럼 누가 승리할 것이냐?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는 것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 승리를 부릴 것이냐? 첫 번째, 싸움을 잘해야 한다. 싸움. 그렇다고 주먹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잘한 사람, 영적 싸움을 잘한 사람이 곧 마지막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요새 축구도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축구할 때 보면, 어느 경기나 마찬가지죠. 콘트나 축구나 마찬가지죠. 다 처음에는, 방송에서 양쪽을 똑같이 찍어요. 자, 여기는 전력이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중에 경기가 딱 끝나고 나면 카메라는 이긴 팀만 비치지, 진 팀은 비치지 않습니다. 이긴 사람에게만 관심이지, 진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수해서 한 골 먹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내가 잠깐 졸다가 했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열광했었는데 처음엔 다 똑같이 두 팀을 서로 응원하지만 나중에는 어때요? 한 팀으로 전부 다 이긴 팀으로 전부 다 그들의 환호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곤트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근데 한 사람이 쾌울 당했어요. 한 사람은 지금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 쓰러져서 지금 누워 있는데 의사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겠고 가서 막 흔들고 난리가 났는데 이 관중들은 전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겨서 지금 손 들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쓰러진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매정한 현실입니다. 비록 작은 권투 경기에 비교했고 축구에 비교했지만 일상의 어떤 싸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렇게 정도 화면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는 전쟁은 또 영적인 전쟁이니까 더더구나 영적 전쟁에서는 특별히 이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믿음의 방패를 두르고 그리고 가서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데 가장 무서운 싸움은 어디에 늘 말하지만 세 가지 싸움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내 속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나를 내 스스로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뀌는 적이 아니라 내부적인 적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외부에서 떠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처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먼저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죠. 갈라디아서 보니까 악한 세상과의 싸워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 워낙 악해가지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있는데 우리는 악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영적으로 본다면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죠. 이 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해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남처럼 싸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의 싸움도 이겨야 되고 악한 상과의 싸움도 이겨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가 원수 마귀들이 넘어뜨려가는 그 세력과도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전쟁은 대역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이겨야 되는 거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 훈련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기고 싶다고 해도 매일 잠만 자는 사람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철저히 자기 관리해야 되고 철저히 어때요? 그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나중에 변명하지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떤 것도 물리쳐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것이 있는데 7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있어요. 달려갔다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려면 달려가는 것처럼 행군을 해야 돼요. 행군을 잘해야 마지막 전쟁에 승리합니다. 행군도 군대 용어죠, 여러분. 계속해서 걷는 것, 걷고 또 걷는 것 행군입니다. 이걸 사전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군대가 대열을 지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운동이다 했습니다. 군대가 대열을 지어서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여러분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면 총 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뭐 애들로 가듯이 매일 그만 합니다. 근데 오른쪽, 왼쪽, 여러분 왜? 제식 훈련이 제일 먼저 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행군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제식 훈련은 뭐냐면 자세를 잡는 거예요. 자세가 나쁘면 사격도 못합니다. 자세가 나쁘면 보행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세를 똑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제식 훈련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행군 훈련은 뭐예요? 지구력이에요. 긴 거리를 갖다 걸어가면서 어디에 가서 오해를 마치는 바로 지구력을 보는 겁니다. 군인은 전투병력이에요.
끝없이 전투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전쟁을 옮겨 다니기도 하고 또 수색을 하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반복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군을 잘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훈련은 제식훈련과 행군훈련이 제일 많은 거예요. 총 쏘는 건 거의 가봐야 한 번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걷는 훈련이에요. 매일 걷고 매일 뛰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인의 자세예요. 자세.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신앙의 자세.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임하는 자세, 찬송 부르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삐딱 손을 타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듣겠다고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다리를 쭉 뻗고선 앞에다가 갖다 걸쳐놓고 앉아서 말씀을 듣겠다고요? 그게 말씀이 들어와요? 늘 말하잖아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항상 정좌, 똑바로 앉아라. 똑바로 앉아야만 똑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청, 똑바로 들어야 한다. 세 번째, 정시, 똑바로 앞을 봐야 한다.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혼자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가장 기본, 지식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정좌, 똑바로 하는 훈련. 그래도 삐딱한 사람은 뭐야? 두 번째 뭐예요? 정청, 똑바로 듣는 훈련. 세 번째 어때요? 정시, 똑바로 앞을 보고 앉는 거예요. 왜? 서로 바라보는데, 바라볼 때 어때요? 그래서 소통하는 게 있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잡는 겁니다. 자, 우리가 행군한다. 가장 먼저 걷는 것이 제식훈련이 오른쪽, 왼쪽 하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 뭐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에서는 바로 그렇게 해야만 어때요? 정신도 빼고, 또 두 번째는 어떠냐면 자세를 잡아야 돼요, 자세를. 자세가 나쁘면 총 쏘는 것도 못 쏴요. 오래 걷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나쁘면 오래 가지 못해요. 항상 기본적인 영적 자세가 있어야 돼요. 또 이제 행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영적인 자세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보세요. 기도도 행군이에요. 예배도 행군입니다. 감사도 행군이에요. 어쩌면 계속적인 반복입니다. 이 행군은 저 사람의 성품이 훌륭한 군인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한 잣대예요. 행군은 뭐예요?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가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가다가 쉬고 앉아서 놀고 그러면 절대로 행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바울이 뭐예요? 오늘 그런 신앙 행군을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마쳤다. 난 행군을 마친 거예요. 난 지금까지 쭉 걸으면서 지금까지 난 행군을 여기까지 마쳤다. 그런 성공적인 행군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영적 행군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행군, 그래서 장기 목표가 힘든 것이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여러분도 한교회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전이요. 한교회 다니는 거, 그냥 오래 다니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몇 번이나 갈등이 했다고 그 인간 때문에, 아이씨.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옮길 수도 없고, 갈등해요. 그만큼 행군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가다가 수없이 쉬고 싶고, 수없이 놓고 싶고, 수없이 어떻게 가서 손을 놔버리고 싶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행군은 어떻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어. 난 행군이 끝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그가 마지막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해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앉아서 그 마지막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하면서 그가 유명한 말을 하죠.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견인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오늘 바울은 지금 남들이 못 가게 합니다. 목사님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울면서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떠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난 여기를 떠나면서 난 더 편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가면 환란이 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생명을 노리는 무수한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사명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하면서 오늘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의 거론을 멈춰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내 사명 때문에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는 사명의 행군, 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님으로 다 가는 길이 다 있는데 그 가는 그 길이 길고 험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간 사람이 승리자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행군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행군을 마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승리 노래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오늘 그런 싸움을 잘한 사람이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 싸움을 잘한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달려가기를 마치고 한 것처럼 행군을 마친 사람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 사람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경기는 다 1등이든 3등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100명이 참여해도 1, 2, 3등이 결정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라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라톤은 마지막 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자가 좀 늦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끝까지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반겨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로 마라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가 아닙니다. 한 시간 뛰고 그 다음에 10분 뛰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42.19 뛰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가는,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좀 힘들어도 또 때로는 뛰다가 좀 걷는 한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행군을 마쳤다. 행군을 마쳤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 사람을 갖고 하면서 자기 제자 중에서 대마를 말하면서, 대마는 중간에 어때요? 사명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중간에 기권한 사람이죠. 왜? 시작은 잘했습니다. 시작은 아주 잘했는데 가다가는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떠났어. 이게 뭐냐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목적지가 예수니까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행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8절 말씀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기들이라 말합니다. 자, 이제 후로 나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결국 이제 마지막 끝까지 왔으니까 나에게는 상급을 받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후로는 나는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오직 면류관만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필요합니다. 전쟁은 잘 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또 하나는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끝까지 파수하는 사람, 파수를 잘해야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파수, 지키는 거죠. 파수라는 것도 군대 용어입니다, 여러분. 경계하여 지킨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뭘 지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사업을 키우는 것보다 사업을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교회도 세우는 것보다 지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크는 것보다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아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 돈도 보세요. 돈 버는 것보다 돈 지키는 게 더 힘들어요.
벌 때는 열심히 벌 수 있지만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 어떻게 간직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 쌈박자잖아요. 권력도 손에 붙잡는 것보다 이 권력을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축구 경기도 보세요. 골을 넣는 것보다 골을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챔피언 벨트도 마찬가지로 벨트를 매는 것보다 방어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성이나 고지를 빼는 것보다 점령한 고지를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의 고지에 올라갔다면 여러분 신앙이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시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제가 그래서 비교했잖아요.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여러분 크고 강합니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요. 그러나 아무리 큰 날개라 할지라도 땅 날개를 저으면 쏜사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올라가는 것보다 힘든, 더 쉬운 게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놓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어때요, 여러분? 점수 올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떨어지는 건 어때요? 순식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때요? 우리가 지키는 것, 파수하는 걸 해야 됩니다. 파수. 잘 지키는 자가 마지막 승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격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격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계와 파수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성도인데 뭘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제일 먼저 지킬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먼저 뭘 지켜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돼.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된다. 아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경계예요. 자, 여러분과 저를 성령이 전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몸이 성령이 전이라면 그것을 깨끗하게 지켜야죠. 말은 잘하는데 어때요?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무슨 성령의 전 떠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키지 못해서 인생 무너진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주셨는데 거룩한 걸 지키는 건 우리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지는 않으세요. 거룩함은 주셨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아멘. 그냥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주셨지만 그러나 거룩함을 지킬 사람은 여러분과 저인 것처럼 또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그릇을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집에 가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그러나 쓰는 그릇은 뭐예요? 깨끗한 그릇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을 쓰시는 거지. 아무리 그릇이 뭐 금그릇, 은그릇 하더라도 더러운 옷을 쓰는 것처럼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지킬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믿음을 지켜야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 밤에 오셨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여러분과 저 여기 온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거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만큼 많은 도전이 오고 많은 시련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마귀가 지금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세상의 유혹은 마치 덩굴처럼 생겼다고 말씀한 것처럼 계속해서 덩굴은 뭐 자라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라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남이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급하면 어때요? 아유,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집사님이 안 지켜줘요. 아, 권사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권사님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 내 믿음은 누가 지켜요? 몰라요? 내 믿음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자기가 지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누가 자기도 자기 믿음을 못 지키는데 우리가 말은 쉽게 아이고 기도해 주세요 서로 말은 하지만 여러분 다 그거 그냥 입에 붙은 말이요. 내 믿음 나도 못 지키는데 누가 남을 위해서 기도 주겠어요. 여러분 내 믿음 나도 못 지키는데 또 다니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그 인간도 웃기는 인간이고 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뭐 남에서 기도해 줘요. 오늘 자기 자신의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게 잘 맞아요. 왜?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니까.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보면 또 하나 시킬 것이 있는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가 울면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예요? 난 떠난다. 내 떠나는 목적은 뭐야? 내가 다른 거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야. 가서 좋은 거 먹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좋은 데로 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나를 부르신 사명 때문인 것처럼 세 번째는 주어진 자기 사명을 지켜야 돼요. 사명이요. 자기 사명 다 다르잖아요. 내게 주어진 사명 다 다른데 그 주어진 사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각자가 다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명, 어떤 사람은 저런 사명, 어떤 사람은 좋은 사명,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주어진 사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놔버리는 순간에 어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기다 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를 존재시키는 거예요. 너 쓸모가 없다. 이제 너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만한 이유예요. 사명이 없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살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아주 귀한 말씀 하시잖아요. 가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 정말 남긴 귀한 말인데 6절에 보니까 어때요? 나는 이미 떠날 때가 됐어. 스스로가 압니다. 스스로 이제 모든 내 인생도 끝날 때가 되었고 내 사명도 끝날 때가 되었어 하면서 그는 자기가 떠날 때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는 7절과 8절에서 세 가지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처럼 오늘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승전가를 불렀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한 것처럼 싸움에 이겼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이기십시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셔야 되고 악한 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합니다. 이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약간 뒤에서 중보해 준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가장 싸우는 핵심은 본인이에요. 본인이 포기하고 있는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투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싸웠다고 그래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난 행군이 끝난 거예요. 행군은 뭐예요?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아요. 아주 오랜 날 수십 년 동안 가는 게 행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행군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생 행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행군을 마쳤어. 한 것처럼 행군을 다 마친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것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그건 어때요? 중요한 것은 뭐니까 그러면 아무리 종을 가져도 잊어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우리는 파수. 끝까지 자기 파수를 잘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승리의 노래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잘 이 세 가지 잘 하셔서 오늘 바울이 지금 이건 나에게 주는 것만 아니라 면류관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대상자입니다. 왜? 우리를 또 사모하니까. 오늘 바울은 말하잖아요. 이것은 이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게 아니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다 받는 거다는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 또한 똑같은 면류관을 받게 될 거예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합시다, 여러분. 자, 마지막 정리
보세요. 자, 승리를 부르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맨날 이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잘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행군을 잘해야 합니다. 잘한다는 것은 뭐 끝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파수를 잘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뭘 부른다고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떠날 기간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지나왔던 자기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오늘 두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 나는 달려야 할 길을 마쳤다. 난 믿음을 지켰다는 것처럼 파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싸움에 이기게 하시고 행군에 이기게 하시고 파수에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